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축하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죠.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또 광야를 인도하시며 결국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책임지고 끝까지 구해내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을 통해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염려에 빠지진 않습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염려에 빠지거나 또 겉으로는 은근히 저주처럼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저주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신앙이 많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분명히 다락방 하기로 했는데 연거푸 급한 일이 생겨서 다락방을 빼먹게 되고 또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를 좀 성공하려고 하면 다른 일들이 자주 생겨서 예배 못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그걸 은근히 즐기고 있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이런 일은 분명히 사단이 개입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것 또한 저주지요. 이걸 계속 허락하다 보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단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계속 그런 일에 휘말려 있어서 그렇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나눈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복음 24를 기도로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감사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시공상 냄새나는 제사 드리지 마시고 향기 나는 제사 드려야 되겠죠.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감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합니다. 그게 맞는지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신자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감사하는 그를 하나님은 위태로울 때마다 구해내십니다. 위태로울 때는 감사하세요. 불신앙은 사단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불신앙은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와 같지요.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막아주지 않으면 결국 암에 걸리는 것처럼 감사로 불신앙을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 그 한 개인을 파멸로 몰고 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더욱 영광 받으시게 합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근하는 것도 매번 지각해서 간부들에게 눈치 받고 회사나 상관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렇다고 일도 잘하는 편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게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전도만 하려고 막 들이대기보다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문 더 잘 열립니다. 감사는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바꾸어 놓거든요. 고민이 많은 분은 감사를 안 하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분명합니다. 감사하면 기도하게 돼 있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냄새는요, 구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막에서 대속물이 태워질 때, 짐승을 태울 때 피어나는 그 연기를 하나님은 향기롭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오늘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본문의 현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랬죠. 이 성막 마당에서 드리는데 짐승을 가져오면 불태웁니다. 그래서 성막에 가면 두 가지 냄새 납니다. 피 냄새, 불 냄새. 온통 피바다죠. 그리고 짐승을 수도 없이 태웁니다. 늘 짐승 태우는 냄새가 가득한 곳이 성막인데요. 그런데 이 연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연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향기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향기요, 불신앙을 불태우는 향기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향기, 또한 질병도 치료해주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내용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기꺼이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때 피어나는 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때 돌려드리는 모습이 바로 감사 찬양, 또 감사기도, 헌금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상태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무조건 은혜부터 받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시달리다 영육간에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밤에 자기 전에 1분만 말씀을 읽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그 기도를 못합니까? 그러면서 또 눌려하고 고민하고.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제게 고백하는 것이 순례자의 길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좀 했더니 영이 살아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라고 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 이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도대체 바울이 몇 번이나 감사하라고 합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감사는 안전한 응답을 보장합니다. 어떤 응답요? 안전한 응답. 혹 우리가 살아가다가 일이 잘 풀리거나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재앙일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서울대에 붙었다고 해서 또는 하버드대에 가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예배는 건성으로 드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는 빼먹고 공부하다가 하버드에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간 지 겨우 6개월 만에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렸다면 그것이 어찌 응답입니까? 또 서울대 교수가 되고 부장판사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데 그것이 어째서 진짜 응답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조건이 안 좋은 곳으로 문이 열리는 것 같아도 만일 지금 나에게 복음으로 인한 감사가 있다면 그 안 좋은 길이 오히려 그에게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게 감사가 없고 뭐든지 불만이고 불평인데 일이 잘 풀린다면 그렇다면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이 낭떠러지입니다. 오늘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많이 신경 쓰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도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일이 얼마나 잘 풀리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는데요.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는 꼬여만 가고 시험거리만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감사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왔을지라도 다니엘은 이전보다 오히려 제한적 집중을 더 잘했죠. 결국 하나님은 그 시험거리를 통해 그를 더 높이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안전한 응답을 받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전한 응답. 영적 상태에서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너희 간구할 것을 간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 또한 감사는 생각지도 않은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해 독일 전역에 흉년이 들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좀 비교적 넉넉하게 사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 인원수에 딱 맞게 나눠줬죠. 말을 하기를 이 바구니에는 한 사람이 하나씩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단다. 자, 이제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저 하나라도 더 큰 빵을 구하려고 다 달라드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모두가 큰 빵을 가져가려고 다투고 있을 때 항상 마지막에 남아있는 가장 작은 빵을 가져가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크레첸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든지 맨 마지막에 남은 작은 빵을 가져가면서도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때도 노부부는 빵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이 크레첸이라는 아이가 역시 맨 마지막 빵을 가져가면서 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빵을 먹으려고 쪼개었는데 거기에 은화가 6개 들어있는 거 있죠. 너무 놀래가지고 할아버지를 쳐다보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은화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 주려고 제일 작은 빵 속에 넣어둔 거란다. 그 은화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깜짝 선물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생각지도 않은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학자들도 다 압니다. 유신적으로 사람이 감사할 때 뇌세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몸은 어떻게 치유되는지.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다 풀어내죠.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안전한 응답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수록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에게 또 나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가장 빠른 길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 기도하는 것이 더 빨리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먼저 임하기를 바라시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 없는 사람은 올바른 전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가짜 전도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할 때 나의 영계를 확보하게 됩니다. 영적 세계, 나의 영적 바운다리입니다. 나의 영적 세계를 이 감사가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가면 그 현장에 영적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확보합시다. 렘넌트 한 명이 기도하면 그 가정의 영적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감사와 기도로 나의 영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술술 풀리는 것이죠. 미술학원에서도 연계를 확보하고 음악학원에서도 연계를 확보하고 내가 처한 곳의 연계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가장 먼저 나의 가족들이 나로 인해 아름다운 영향을 받게 되죠. 며칠 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방 안에 있는 집사람에게 가가지고 사랑하오 그랬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내에게 이내야 니네 엄마가 너무 아름답지 않냐? 라고 하니까 이내가 하는 말이 엄마하고 아빠 둘 다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사실은 보기에 좋아서 농담으로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제가 저기압이거나 머리가 화산처럼 끓어오르면요 저도 무섭거든요. 그럼 우리 집 아이들이 그때는 농담도 건네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냅니다. 완전히 집안에 웃음 자체가 없어지고 적막산중이 되어버립니다. 부모가 먼저 은혜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일터에서도 주변 동료들이 신선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사는 게 고달픈 동료들, 사는 게 힘든 그런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나에게서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 되면 전도는 너무 쉬워지죠. 감사 안 하고 늘 인상을 쓰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시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니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하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내가 너무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가장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들을 통해 전도의 문을 내가 어떻게 열까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늘 감사하고 복음 누리면서 한쪽으로는 저 사람들을 통해 전도문을 어떻게 열지? 그 기도는요, 아무나 못합니다. 전도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기도가 그 상대방을 전도자로 바꾸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성격이 아무리 이상해도 모든 사람은 저마다 나의 전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주는 것이 훌륭한 사역자요, 훌륭한 부모요, 또한 훌륭한 교사인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그러지 말고요.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맞게 전도문을 찾게 해주고,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찾아주고, 성도들이나 아이들을 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전도, 또 그를 통해 열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찾을 줄 아셔야 합니다. 기도를 먼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다 치유받고 전도하려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도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분명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가슴 한켠에 쓰라림으로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싹 다 치유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아니라 그 아픔과 그리움을 가진 채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죽을 때까지도 그의 가슴 깊숙이 박혀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사라지지 않은 채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워낙 깊이 박혀있다 보니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 나라에 쓰인다면 오히려 가장 아름답게 살다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처든지 그것이 꼭 100%다 치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픈 기억과 상처보다 복음이 더 크면 되니까. 나에게 들어온 이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감사는 산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경제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1편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재단 생활에 승리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으킨 기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죠. 늘 지키려고 머리를 싸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기업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산업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두 가지인데요. 첫째, 예수 24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24 누리게 되면 이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요, 내 영을 살려내는 가장 큰 비밀이 됩니다. 근본 문제를 두려워 떨게 하는 비밀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나의 환경과 주변에 정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24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 24입니다. 이것은 예수 24 하는 만큼의 효과가 납니다.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일이든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또 감사가 회복되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